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은 70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던 그 70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이 감당하였던 사역에 대한 보고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0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친 70인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할 때 이들의 감정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그간의 사역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낀 기쁨의 그 마음, 그 감정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사역을 이제 마쳤어.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었던 기쁨, 그 기쁨을 간직한 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한 결과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70인이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우리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며 이들을 향해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어린 양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가는 이 70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결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잠시 대구에 두고 그렇게 남겨두고 혼자 서울에 올라오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리와도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는 제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작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 자신이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내딛게 되는 발걸음을 이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고 톨게이트를 지나고 드디어 금호동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차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교회에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된 이 7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12사도도 아닌데, 12제자도 아닌데, 12제자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한가득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말씀에, 주어진 그 사명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누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70인이 기쁨을 누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0인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 이 70인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서 뱀과 전갈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뱀과 전갈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12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 어떤 권능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0인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을 파송하시며 이들에게 기도할 것을 제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70인은 주어진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걷지 못한 자,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걷지 못했던 자는 이 자는요, 구걸했던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 평생을 걷지 못하였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70인과 베드로입니까? 이들에게만 주어진 능력과 권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보냄을 받은 70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이 항복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권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친 70인은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지난날의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결과에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한 그들의 사역의 결과만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노력하였던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애썼는데, 질병의 치유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바로 이 불변의 진리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쁨의 근거는요,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70인이 귀신을 물리친 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이 순간만큼은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동중앙교회가 과거에 몇백 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는지 사실 그 인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몇백 명의 성도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두 아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의식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고 그 기도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보지 못한 채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막내가 살아있었다면, 송인이 네가 목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목사로 섬기는 이 모습들, 목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열매보다 더 큰 기쁨을 안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일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라면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옆집 아저씨가 들으시는지 옆집 아줌마가 들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요, 자신의 손에 자신의 것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자들이 아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과 한 이틀 전 제가 금요기도였어요. 제가 긴 시간 목회를 했던 사람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두통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보통은 설교를 마치면 8시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설교가 마치면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날은 설교를 마쳤는데 시간을 보니까 45분이 되었어요. 평상시보다 15분 일찍 설교를 끝났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문제는 두통 때문에 도저히 원고가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했던 말도 하고, 아니 했던 말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설교를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5분, 10분 설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을 졸업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어린이집 졸업하는 거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대단하지 않은 일이 저희 집에서는 대단한 일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귀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건강하게 졸업하지도 못하였고 건강하게 입학하지도 못하였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였던 이 아이가 유년시를 보내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히 그 은혜를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은혜와 감사함으로 여기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의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된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영적인 진리, 세상 가운데 감춰 놓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호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